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끊을 수 있는 사랑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영원합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론 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택된 백성들과 선택되지 않는 백성들이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할례받은 백성들과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조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구조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시대가
종교 알라카르트 시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라카르트 종교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 픽앤추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요거 좋은 것만 뽑고 성경도 이거 좋은 것만 뽑고 싫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받는데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싫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하신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채찍질하신다. 싫어요.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만이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안락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있을 때는 우상을 함께 겸하여서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왜 섬겼는지 압니까? 왜 섬겼냐면 우상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믿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기가 좋았던 것이 우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에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태양신을 섬기게 되면 하늘에서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삶을 준다는 드라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많은 가정이 드라빔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우상을 두는 거예요. 마음에 은밀하게 섬기는 하나님 외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떠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성경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날 성경공부하는 교재 속에 이런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또 한쪽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내가 왕자 안에는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car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car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예수는 믿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됐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그런데요, 성경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없어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의 사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육신의 사람의 모습과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육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본문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따른다. 그래서 이 육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육에 속겠다라고, 육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lesh라고도 나오고 carn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육에 속했다고 하는 표현을 이 로마서 8장에서 8번 사용해요. 육에 속했다는 단어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을 따라가죠? 나는 사단을 섬기지도 않는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말고 너 마음대로 행하고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고, 너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랬는데 너가 주인 돼서 살아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육을 따라가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데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나의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요,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 따른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요. 자,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의 종착역은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가시나요? 어떤 분은 종착역에 다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한참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가보니까 무엇이었나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의 종착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고요, 무서운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ommon grace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랑이 무엇이죠? Special Grace,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고 즐기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지 로마서 8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굴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썸밋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썸밋하는 거예요. 서렌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 아니면 아픈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죽고 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표현이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죽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자, 그리고 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desire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하고 싶지도 않고 ability가 없다. ability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지키고 뜻대로 살 수 없는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 압니까? 왜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답을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이며, 저는 여기에서 너무 귀한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가?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일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봐요. 야,
저 사람들 무슨 낙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저렇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foolish하고 stupid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답을 여기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 귀하게 보이십니까?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화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 드시나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클라우디해졌습니다.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근거를 다 자신에게 줘요. 근데 영적인 일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육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영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8장 5절에 다시 와서 봅니다. 뒷부분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일입니다. 일,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s, works.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7일째 주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거는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주의 일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육의 일을 할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1시간 시간 내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직장 가셨으면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면서 영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끝을 어떻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2 단어예요.
내가 영의 생각이고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다.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억울하고 늘 두렵고 늘 슬프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절망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육신의 일은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을 따르는 것이고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인데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여기도 shepher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육이 나를 주관하든지 죄가 나를 주관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고 해서 이상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일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일을 너무 세상의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육체의 일이 뭔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여기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제가 사전을 찾았어요.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게 호색이 도대체 뭔가 찾아보니까, 호색은 분노처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조롱하는 욕망이다. 와, 놀랍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상대방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무당이나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힘을 빌리는 것을 주색이라고 그랬어요. 주색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인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자, 여기 20절 안에서만 봐도요, 6가지의 육신의 일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의 일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보기에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같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리스트를 다 나열했어요. 자, 근데 여기 리스트를 보니까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그게요.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내가 육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영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근거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왔어요. 그렇죠? 육신의 일은 세상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가사를 일을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의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분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분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조심하라고 워닝을 줬다는 거죠.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을.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영의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열매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다시 나오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부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영의 사람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체험 없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요,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집사님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더하거나 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부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어렵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훨씬 쉽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었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전가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imputation, 이것은 옮겨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옮겨졌다. 자, 우리가 옮겨졌다, impute 돼 있었다, 전가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지 않고 이미 태어날 때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와서 죄인이 되었는데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뽑아서 예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요, 내가 받을 진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나에게 있었던 죄의 쓴뿌리가, 나에게 있었던 죄의 독약을 다 뽑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 전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역사 속에 거듭나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육신도 따르고 영도 따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좀 더 열심과 좀 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좀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육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영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나는 걸 보니까 육의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나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확인해야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입니다. 이거 단수로 돼 있어요. 자신의 속입니다. 아내 속 아니에요. 남편 속 아니고 너희 속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 괜찮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거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마음속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포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신령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인지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고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다른 말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을 찍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아니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와 상관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의 영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요, 여러분이 구함으로 주십니다. 쉽죠? 돈을 내므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봉사로 사는 것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더라,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물질도 주고 그렇죠? 건강도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아마 가장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에 필요한 선물 주는 거 이야기했을 거예요. 좋은 거 준다고 그랬으니까 돈 주는 거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울까 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무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실 때에 가슴이 아프시나요?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요,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했다가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영의 삼일체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육신의 생각대로 안 돼요. 저도 가끔 이렇게 임종 때에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임종 때에 지켜본 사람 중에서 우리 교우 부모님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까지요, 가슴 아파하면서까지도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 안 믿겠대요. 못 믿겠대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그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종하기 얼마 전에 가서 예수를 이야기했더니 믿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압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여러분, 그때 믿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거 강도 이야기나 같은 겁니다. 강도 이야기나.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든지 영의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